챕터 8에 지금 3번을 할 차례입니다. 큰 3번. 그러면 3번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경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15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좁은 문 뭐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 통과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쭉 들어가면 끝에 가는 생명을 얻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 어디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어져요?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로 된다는 것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즐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좁은 문일까?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자체가 행복하고 그런 느낌. 그 세상에 사는 것들은 또 나름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주고 들어가면서 주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이렇게 뚫고 가는 삶을 안 살아주면 그것이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넓은 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을 가려면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거쳐서 들어가야 할 문이죠. 그것이 회개의 문인데 그 문을 통과를 해서 정말 진실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이 생명을 또 생명의 은혜를 쏟아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이렇게 자꾸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길을 찾아내는 것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좋은 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거기 안에 다 멈춰 있어요. 중간에 다 멈춰 있어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한 주간 듣는데 주님 은혜 받고 좀 재밌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특강을 가서 들었잖아요. 그냥 포럼이라고 하는데 포럼은 아니고 세미나와 같아. 포럼은 이렇게 앉혀놓고 쭉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응? 포럼도 아니고. 근데 이제 포럼을 한다 그랬는데 가서 보면 제가 이제 듣고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자체가 다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참 예를 들어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그런 거 있잖아. 결단하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들어가서 성숙에 지금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지금 저쪽 여기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앞에 쪽에 있는 거야. 다. 그 성도들이 매일 그것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성숙해져요? 이제 그게 이제 설교 교수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들 대부분 거기가 초점이 맞아 있다는 걸 내가 배워봤고요. 두 번째 교수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물론 김인근 교수도 목사는 목사인데 설교 교수로서의 목사인데 여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의 목사예요. 그분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도 사랑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을 결코 뭐 틀렸다 그게 아니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사랑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말 안 하고 사랑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니까 깝깝이 죽겠더라고 하는 아주 막 답답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나중에는 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분위기가. 그걸 보면서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가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속죄와 부활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속죄받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변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목회자니까 이미 그거 지나갔을 거다. 사모님들이랑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교회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성도들에게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초보도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사랑을 하는 위치는 완전히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돼서 이걸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살인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부터 느껴지면서 사랑에 대해 초점을 너무 맞추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 결론이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그냥 지질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는 결론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능력 있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찾아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건 명령이에요.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뭐가 되고 찾아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임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당하게. 그럼 성경에서 적당히 대할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자, 내가 그냥 성경에서 이것 하면 너는 죽어. 그러면 이건 확실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거 이렇게 나머지는 임으로 해. 그러면 적당히 해도 되죠.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자유지에 완전히 맡긴 것과 자유지가 아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정해서 주는 것까지도 자유의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센스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심령 안에 꽂혀져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진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깨달아지고 보는 사람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면 한 단계 높죠. 관계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 이게 알아져요. 그냥 이렇게. 백문이 불여 일견. 그렇죠. 이건 확실하게 신앙에서 적용돼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100번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된 것을 한 번 보면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통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 아셔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 찾으면 그냥 그걸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찾아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까지 찾아냈으면 여러분 그 생명 얻은 자 됐잖아요. 거기까지 딱 갔으면 여러분은 이제 좋은 문 들어갔구나. 멸망받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독인뿐만 아니라 승인하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번은 교회를 위한 경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작은 1번 1. 거짓 선자를 삼가라.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짓 선기자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마귀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 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인데 마귀의 영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귀는 거짓으로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퍼뜨려서 속이는 작업을 하죠. 그게 합니다. 영을 그렇게 해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택한 자도 무조건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때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나온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많이 나와요. 말씀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요. 그분들은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요. 보혈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어내고 왕의 왕권을 잡고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아가지고. 택한 자들을 조심하고 잘 분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바른 생활을 지도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인데, 근데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열매가 맺어지겠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열매는 나무의 진이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이가 딱 드러나요. 자, 영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먹고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찾아지고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적당히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 어떤 일이 그러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닌 거지. 이제 참된 나무는 뭐냐? 그럼 좋은 나무는 뭘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선한 행실. 5장에?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우리가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잃어버렸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죠. 단절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인간이? 그럼 여러분은 뭘 찾고 있나요, 지금? 뭘 잃어버렸겠더니 뭘 찾으러 왔어요? 믿음이. 믿음을 잃어버렸어. 뭔가는 지금 찾으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믿음을 찾고 뭐 하려고요?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사라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을 회복하면 이게 여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이게 열매예요. 이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생명을 죽이는. 여기 보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선자 노릇했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주여지하면서. 그렇죠?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죠. 귀신을 쫓았다고 그랬죠? 다 됐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건 주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이 실컷 주고 그걸 나 모른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선자처럼 쓰임받느냐, 거짓 선자로? 회개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개 들어가서 속죄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활의 은총과 그 다음에 아들과 왕의 위치를 찾아낸 사람들은 이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형제관계 회복시켰죠.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뭔 관계 이루어졌어요?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관계 이루어졌죠. 형제관계 부활됐죠. 사도권이 회복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위나 신분이 완전하게 주어져서 그 위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증언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전하면 나는 여러 가지로 멋있게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나는 더 이쁘게 말을 해야 먹혀져요. 사람들이. 그냥 설교가가 되겠죠.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설교가가 된다는 것은. 설교가란 말을 잘 안 쓰고 설교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설교가는 그렇게 좋지 않게 들려와요. 자, 열매는 아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뭐가 부활되어 있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한번 쭉 봐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는 이리라. 그러니까 양의 옷과 속에 있는 이리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보이는 면은 옳은데 보이지 않는 면은 생명을 죽이는, 해치는, 멸망시키는,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아야 돼요, 신앙이.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포도를 많이 닮았대요, 형태가. 근데 위장을 한 거예요, 그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건 전혀 다른 색채야. 가시나무 떨기는 좀 비슷한데, 이건 엉겅퀴와 무화과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야. 물론 다르지, 앞에서도 다르지만, 보이는 면이 그렇다는 거죠. 보이는 면 자체가. 따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화과와 포도죠. 근데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가시나무 엉겅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대상이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떨어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와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게 딸 수 없죠. 여러분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본성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속성이죠. 여러분들은 목사님만큼 무게가 많이 잡혀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꺼내요. 듣고 적기만 해요. 학생들이 이래가지고 교수를 하겠어요? 응? 목사님들도 말을 안 해. 단 얘기니까 목사님. 응? 근데 여기도 무게가 너무 세, 무게가. 그래도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대답할 건가? 이번 판에 누가 대답할 거냐? 방송을 하는 거야, 지금. 방송을. 그래야 할 것 같아. 자, 여기는 좋은 나무 나오죠. 17절에 아름다운 열매. 이게 리컬이죠. 정상적인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이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좋은 나무면. 속성이 좋은 거예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속성이 깨트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 세계가 열렸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어진 새 말, 그러니까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아름다워요. 뭘 하나를 얘기해도 아주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표현해도 달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언어처럼 막 꼭 미화시킨 건 아니야, 그런다고. 그쵸? 미화가 안 시켰는데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언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속성이 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못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나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못됐다고 하는 건 뭐가 어떻게 못되기가 된 거야? 말이 못돼. 말이 못돼서 못 배워갖고? 그러니까, 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타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야, 이게. 타락한 것이 오리지널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떨어졌어. 그게 못된 나무가 됐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못된 나무란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지 지금. 네. 영이. 이 본질적인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속성에 변질이 돼버린 거야. 질이 변화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좋게 변화되냐면 좋은 것이 좋게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나쁘게 변화되면 변화됐지. 좋은 것은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야 되나. 근데 변화가 돼. 변질됐어. 우리는 변질된 말과 변화된 말은 전혀 다르게 쓰니까. 변질은 질이 바뀐 건, 나쁘게 바뀐 건 말하는 거죠, 항상. 그건 부정적인 의미죠. 변질됐습니다. 속성 자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언어도 거칠게 터프한, 여자들은 터프한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터프는요 아주 거칠다는 뜻입니다. 안 좋아하는데. 아주 거칠다는 얘기죠. 터프한 남자 안 좋아해. 터프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터프가이. 비슷해요. 속성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막혔을까요? 속에 속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니까요. 육의 본질만 남은 거죠. 그 사탄의 말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변질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 그가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더 씌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양념으로 통과하지 아니한 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들어갔죠? 절도의 강도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 똑같습니다. 질이.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보기 싫으면 찍어가지고 나무 자체를 없애버려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언어가 맺어져 있어갖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말을 해. 생명 언어를 사용을 해. 근데 속성이 반하지 않고는 그걸 못합니다. 잠깐 받은 은혜도 안 됩니다.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만.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딱 채우라고 항상 채워져 있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묻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영적으로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닥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뭐가 나와야 그 사람을 믿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나오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이야. 입으로만.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그것이 그 믿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다니는 언어가 있어요. 뭘죠? 믿음을 따라다니는 응? 믿음을 따라다니는 것은 사랑이 따라다닙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안 나타나면요, 믿음은 거짓입니다. 반드시 어떤 속성이든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믿음은 따로 있고 사랑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 사랑을 따로 주고 믿음 따로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오면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사랑도 부활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생겼어.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분별되면서 진짜 생긴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사랑도 따라왔어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따라온 거예요. 사랑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 속성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거짓 선지자는 모든 일을 뭘로 하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생활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옳아야 돼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누구 다 읽을 수 있게 딱 열어졌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본다고 믿음이 다 생기지도 않아. 그걸 먹는다고 해서 먹어지지도 않아. 배가 안 고프면 영적 기갈이 없겠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교회 와가지고 막 충만해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근데 교회 집에서 성경 많이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처져 있어. 응? 다 먹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양식을. 말씀을 먹었으면 그냥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충만. 양식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씹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한테 밥술을 막 넘겨봐요. 걔가 그 먹고 소화를 시켜놔.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씹어서 자기가 못 씹으니까 삼켜주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이유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소화 못 시킵니다. 씹어줘야죠. 씹는 것이 뭐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뭐가 부활해야 이 성경 해석이 돼요? 뭔가는, 응? 아니, 내 안에 뭐가 부활된다고. 성경 오시면 다 알려주겠지. 그런데 진리에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또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갔다. 자,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분분되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고 내가 잘 못하면 못 믿는 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잘 믿는 거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못 믿는 거예요. 내 열정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다가와요? 응?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삶을 딱 포커스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길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것을 갖다 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좁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단 세미나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지고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바꾼대요, 이론을.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렇게 사서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안 믿어져. 지금 영적 사기꾼들이 바로 저기 이단들이에요. 지옥을 지금 맡아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00%예요. 갈 데가 없어요.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최고의 지옥을 올지도 몰라요.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거든. 거짓 영에 속해서 거짓 영이 쏘는 대로 쏘는 거잖아요. 자기 위치를 막 세우고 거기다가 그래
그리고 이게 뭐 이론은 확실한데 근데 행위는 안 따라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말하면 참 그럴듯해요. 근데 자기는 이 안에 없으니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전한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걸 얘기한다? 그건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걸 왜 가르쳐?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교사나 되고 말씀 선포는 못하는 거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선포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쳐서 억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도 그냥 그걸 맞춰 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전체가 이 흐름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확히 맞네? 이게 떨어지잖아요. 전부. 여러분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진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평화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건데 그 안에도 못 찾아내는 거지. 해석을 막 억지로 맞춰가고 막 해요. 막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냐고 막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 성경에서 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흰 구름을 타고 뭐 예전부터 계신 얘기에 인도되는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흰 구름 타고 오거든요. 탄다면 탄 줄 알아야지. 어떻게 타고 오냐?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것은 육체로 오는 걸 말하는 거다. 그 사람의 육체에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다. 그게 구름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푸는 방식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육체란 말은 안 나와 있죠? 억지 해석이에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그 말을 들어야 돼, 걔. 왜? 걔가 메시아니까. 걔가 구원주니까. 그 인간들은 다 속아, 거기.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이 참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의 해석은 거리낌 없이 잘 이렇게 유지돼 정확하게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이 거짓된 해석은 어느 부분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못 해내는 거야. 그냥 억지로 꿰맞추고 그러면서 다 성경을 막 비유풀이로처럼 다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좋아했던 게 뭐예요? 옛날에 신앙 중에서 무슨 주의? 한국교회를 망친 기복은 그 뒤에 은사주의들 한국교회를 망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잖아요. 100%. 근데 오늘 얘기하는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능력과 은사는 상관없대요. 믿음과 은사는 상관없대요. 믿음이 없어도 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고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지 방언을 하니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는 자, 은사에 대해서 성경을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은사가 9가지 은사 소개했지만 그러면 그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곳이래요.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막 자기 어머니와도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온갖 문제들이 가장 많은 곳에 은사가 넘친 거야. 그 믿음이 좋아서? 아니고 그들을 가르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도 뭔가 나타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막 부어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나타난 거지. 이게 정적으로 완전하게 좀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이를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유익되게 사람을 만들고 나중에 뭐 싹 없애잖아요. 뭐 방언도 그치고 지금 뭐 우리가 지지도 폐하고 다 그런다 했잖아요. 예언도 그치고. 그러니까 다 없어질 걸 지금 그거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믿음과 상관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문제가 많은데 더 많이 나타났어. 빌립보 교회에 방언 얘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동역자적인 교회인데. 바울을 그렇게 많이 도왔던 교회인데. 은사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빌립보서 읽어보면. 그 은사가 나온 것이 그게 믿음이 좋았다고? 아니야. 그게 초보야. 초보. 그걸 모른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타나면 막 최고인 줄 알고 막 거기 하나님이 계시네 막 이래. 지금 다 이거 뭐냐면 미신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가르쳤어요. 기독교를 무신화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발생한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데 이제 말씀이 이제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떤 의식만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헌간하게 드려야 돼. 예배는 막 그거 강조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운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아. 그게 내가 젊었을 때,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20몇 살 때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 내가 반주도 하기도 하고 그때 지휘도 할 수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딱 시작되면 경건성이 넘쳤어요. 분위기를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믿음이 컸을까?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주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 살리지 못하잖아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오잖아요. 영적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항상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어. 의식을 잘 해야 된다. 예배 막 경건하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경건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이 다는 아니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조화가 이루어지고 객관성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이 교회 안에 심어주는 것이 기복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의 복을 가지고 기독교에다가 접목을 시켜놓은 거예요. 기복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것과 격리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세상 것과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기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다 나오죠, 그게. 본질적인 부분 나오죠. 그리고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속은 이리와 같은. 그리고 섬기고 살리는 사역이 아닌 이용하고 죽이며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 사역입니다. 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뭔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근데 목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좀 부족했으면 좀 알아주고 좀 그래야지 이렇게 무슨 그렇게 했어요. 미안해요.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확 풀리잖아. 못해 자존심 가지고 밥 해먹으려고 그러나 그걸로. 그래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게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어떤 한 가지 주장을,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한 교수만 들어오면 어떻게 쓴뿌리가 나오는지 그 말에서 막 지겨울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막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적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못됐으니까 이거 고쳐, 이것만 얘기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고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올 건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줘야 돼. 그 방법이 뭔지. 요건 아니고 그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그건 나쁘다고. 그건 나쁘다고. 그럼 미치겠잖아요. 나쁜데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것은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수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도 인상이 안 좋아. 똑똑한 분이에요. 상당히.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치우친 분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이리오 같다. 그리고 섬기고 살리는 사역이 아니고 이용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뒤에 보면은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망가지고 타락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즐비하게 나온다. 타락한 사람. 교회를 안 다녀. 그 사람 때문에. 건지사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게, 나 자신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열매는 뭘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어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매를 안 맺고 있으면 그것은 화목이 된다는 거죠. 잘라가지고 버림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작은 2번, 주님이 심판하시는 원칙이 뭐냐면 21절부터 22절, 23절, 작은 2번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원칙은 21절부터 23절의 말씀. 21절에는 주여 주여 그렇게 나오죠. 주여 주를 하면은 뭐 괜찮나요?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3일째 하나님이니까 3번 한다고도 막. 주님이 안 들릴까 봐 그렇게 큰 소리 하나 봐. 난 그래서 난 주여 하면 난 옛날에 그냥 속으로 주여 이렇게 했는데, 나 그거 참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0장에서 8절 9절을 9절 10절을 보시면 입술에서 고백하는 믿음 뭘로 완성된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리니.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고, 예수님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를 죽은 자 살리신 이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고백을 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 자, 고백은 있는데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한테 온 게 아니고, 하늘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게 맞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믿어줬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것만 물어보죠. 성령이 확증해 주시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자기 혼이 하는 말도 있어. 구분 못 하는 거야. 많이 배운 것들이 기억날 수도 있거든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고백했다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오던가 아니면 성경 구절이 딱 떨어져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런 구절이 필요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의지합니다. 그래서 딱 왔을 때 하나님 들으시면 나한테 평안을 딱 주세요. 내가 그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평안을 딱 주세요. 아, 응답하셨구나. 이것은 구절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시겠다는 뜻이야. 다른 의미가 없어. 그럴 때는 말씀 안 줘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되고 확증이 필요한데 근데 그냥 확증 주세요. 그냥 평안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딱 떨어져야 하든가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산에 생각이 났어. 그냥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성경 구절이 와서 탁 성령께 주시는 말씀 늦지 않는데 그냥 기억이 났어. 아, 기도하다 기억난 거니까 이건 응답이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응답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거 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 그러나 혼적으로 깨달아진 것도 많아요. 성령이 안 주셔도 자기가 깨달았대. 그게 또 영적이라 그러네. 자기는 또 혼적으로 났는데도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해. 자기 영이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는지 구분을 못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깨달음은 이제 들음으로 오게 되죠.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어때요? 잘 들려오면 깨달아지죠. 근데 주여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주여 하고 불렀는데 왜 이게 능력을 행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했을까? 무슨 문제일까요? 행함이 없는 거. 여기는 자기 자신이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주권을 드려야 돼요. 자기 주권을. 근데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 이양도 없는데 소유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집을 양도한다 그러면 판매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름도 바뀌죠. 소유자 이름 바뀌죠. 명의가 바뀌는 거죠. 이게 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주권 이양 안 했어. 뭐 때문에 안 될까요? 그게? 주권 이양이 안 돼.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권 이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인하고 인정하나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인가요? 주님이기를 바라는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는 것도 됩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주권은 안 넘어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말씀이 왔어. 그 사람은 거기서 머물죠.
근데 왜 말씀이 내려올까요? 왜? 나중에 주님이 모르는 말씀이잖아, 이거. 주님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랬잖아. 그럼 주님이 모르는데 왜 말씀이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의문투성이야. 왜? 정말로 주권을 이양을 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주권 이양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주권을 주님이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겠죠. 확실하게 증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권을 이양 안 사람들은 받을 때는 아주 친밀하게 달라고 하고 쓸 때는 자기가 쓰는 거지.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뭐 때문에 주인 노릇해요?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철면하게 부딪히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그렇다면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사인받은 거예요. 사탄이 지금 정복을 했잖아. 마귀를 정복한 거거든요. 병이 나은 것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주님을 다 쓰면서 주님께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도 몰라. 주권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된 이유가 예수님의 회개와 속죄와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 걸렸어요. 나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권 이양을 완전히 해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억지로 만든 것들은 보이기는 한지 사람들한테. 왜? 목회 방법론적으로 일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목회 방법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교회는 좋다, 이거 좋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지. 우리처럼 은혜 강조하고 회개 강조하고 성령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강조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서 변화받고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몇 교회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목회 방법론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힘든 일을 지금 찾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힘들고. 그런데도 보람은 있을 거예요. 나는 올바른 걸 듣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접근하고 있다. 응? 비진리가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응? 세상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없다? 순종하지 않는 행위,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권 이양은 어떻게 들어간다? 회개와 속죄와 성령으로. 선제를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정죄받았다. 왜?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여주여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주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참 무서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가면 이게 올바른 방을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안 돌아섰다 그러면 시간 낭비한 거예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어떤 그 가이드가 돼서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지금 쓰임받으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이게 복 받은 거죠.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을 지금 찾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요구를 했고 그걸 찾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또 다른 그 소유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 언어, 행위 모든 일의 동기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주님의 뜻으로 출발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의지가 뭔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걸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 자체로 출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종교적 야망, 탐욕, 그거 선행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가능해요. 사람들 보기에 뭐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다 속을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 신앙생활 더 못하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막 감춰놓고 그 교회 시킨 대로 다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 채워진 게 없어. 그래서 신앙 못 버티는 거죠. 접어야 된다, 그 사람들 신앙을. 행위 중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넘어와서 4번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 말씀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자, 부칙으로는 뭐냐면은, 부제로 하면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자. 그리고 작은 1번에 반석 위에 지은 집.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까지 보시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훈이었어도 틀린 게 아니고 수훈이었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줬는데 행할 것을, 이 많은 교훈들, 말씀 가르침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행하냐 안 행하냐에 따라서 두 집이 있는데 집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가 봐도 어때요?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죠. 어느 정도 뭐 그건 끄떡없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오게 돼도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행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시험 때가 올 때 그 집이 무너진 것처럼 신앙이 항상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편하면은 어때요? 안 되죠. 마귀가 틈타오잖아요. 욕 같은 사람도 너무 편안했잖아요. 자기 집이 너무 잘 됐지. 경건하게 사는 거 다 사람들 알고 있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이 사람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했을까, 마귀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진짜 안 적이 없었어요. 의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행위가 온전하니까, 아, 요분, 이 믿음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끝에 가서 그 인내가 표시가 났지, 응? 이루어졌지. 그 전까지 인내가 아니잖아요.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런, 아주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다가 나중에 결론으로 가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것이 인내죠. 믿음의 결론이 인내로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에게 시험은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창수가 나고 이런 바람 불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 그냥 일반적인 집이야. 주택가 딱 있어. 똑같이.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된 것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또 이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세상 것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속죄와 회개와 속죄와 성령 연결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거짓 선지자의 문제죠. 근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 주의를 못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집단을 가보니까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런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애기 아빠가 정말 생각이 나는데, 정말 총각 때까지는 그 교회에서 총각 집사님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쉽게 그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 없으니까 자기의 자기의 행실, 교회 봉사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집사 직분을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에 돈 벌러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고 그냥 그 교회 봉사 뭐 이런 걸로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그게 모래 위에 있는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보면은 생각이 많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킵하잖아요. 그 말씀이 손상되지 않게 해서 내가 희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보존되고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
거꾸로는 하면. 근데 본인은 믿음은 있다고 해요. 말은.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그냥 말이 부정적인 거죠. 말이 많이 부정적인 거죠. 자기 열정 가지고 안 돼요. 되고 그것이 열정이 성령이 준 게 아니면 또 안 되고 그런 또 교회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만 관계를 맺었다면 그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지금 살았다는 얘기고 그 자기 믿음의 척도가 됐어 지금까지도.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다. 완전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자기는 다 미화시켜서 좋은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했어.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때는 최고였어. 나 따라올 사람 없었어.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최고가 안 되냐 그러면? 최고가 안 된다고 지금은 자기 의가 했던 것에 의해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세워진 것에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의가 무너져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욕과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말씀을 쓸 수 있어서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 방법을 사용해 버리니까 이제는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걸 몰라.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무디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런 신앙은 근데 영적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교회의 따뜻함, 그냥 교회의 사랑,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분한테 맞는 것은 우리가 듬뿍 사랑을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돌아설지도 몰라요. 교회에 대한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나게 해주면 그 마음에서 이 교회 너무 좋다. 옛날 우리 교회 같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선물도 많이 사고 마실 것도 많이 사고 그래서 막 듬뿍 주면서 같이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고 예배는 짧게 하고 안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정서에 맞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씀을 들으려면 이제 언제 들어오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죠. 들어오기가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느끼는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주사님이 이제 빨리 성장해서 그걸 끌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주사님께서 길이 되어주는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집이 뭐냐 그런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냐면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그걸 가지고 와서 해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그랬지. 금식도 그렇고 전부 이게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뭐가 돼?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권을 넘긴 거예요. 지키는 사람을. 아까 그 거짓 선지자는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안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안 지켜져요.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권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홍수가 난다, 아니면 창수가 나고 무슨 바람이 분다, 이것은 세상의 풍파들이잖아요. 많은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는 의미가, 그게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 이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반석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다. 기초공사를 잘해야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안 믿고 예수님만 구주인 거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이 구주가 왜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기에 반석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자잖아요. 이거 누가 끊어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맺어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도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 관계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회복된 자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천륜보다 더 강해요. 영적인 것은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100% 믿고 그렇게 서 있는 자체가 반석인 거예요. 정리가 안 되시면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정리 못해서 지금. 그렇게 딱 맞추세요. 포커스를.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석을 잘 잡으면, 성경에서도 반석을 어디다 두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뭐였어요? 페트로스와 베드로, 그 페트라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페트로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 반석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석이 안 만들어져요.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반석이거든요. 하나님도 반석, 예수님도 반석이야.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야. 반석은. 응?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면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이 되어주는 우리한테. 우리 삶은 탄탄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인드나 내 생각 바뀌지 않아. 어떠한 것도 나를 타치할 수가 없어. 왜? 그 말씀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거든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건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건 다 무너집니다. 100%예요. 이 하나님께 왔느냐 말씀이, 이것을 지키고 간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분명히 삽니다. 산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무너집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감동받았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것은 감정의 부진이에요. 은혜가 임하려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내어서 흠뻑 들어와야 돼요. 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동으로. 이건 부족합니다. 차고 넘치다 부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7절 4번에 2번 이것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2번 왕의 권위. 작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1번은 반석에 지은 집, 그 다음에 2번은 왕의 권위.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가면은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 혼자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외에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리들이 있잖아요. 무리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놀라니, 응?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적인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엑수시아를 가리킵니다. 엑수시아. 그 권위입니다. 하늘에 소속된 자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늘과 상관이 없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가 중심이라고요? 성문율법과 구문율법 중에서 구문율법이 중심이잖아요. 그들과 같지 아니한 권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왕의 권위. 왕이기 때문에 가진 권위예요. 이것은 이제 보통 왕이 아니고 우주의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 왕의 권위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통 권위가 아니죠. 응? 작은 권위가 아니에요.